10월 29일 주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라. 잠언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에는 재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재물뿐만 아니라 인생의 태도를 약간 대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등장하는 것은 많은 재물보다 무엇을 택하라?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보다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많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는 명예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자신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택하라. 내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한 인정과 또 수용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름을 냈을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선물에 등장하는 스크루지처럼 듣기도 싫어, 참 별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재물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아주 즐거운 이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은총이라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받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필요한 사람이 되라. 거절하고 거부하고 혐오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대상이 되는 것이 더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또 대조하고 있죠.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냐 부자냐가 그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모두가 평등하다. 누가 더 낫고 못하고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나 아니면 은이나 금으로 그 사람이 더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4절, 5절 함께 묶어서 볼 수 있는데 3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 해를 받느니라. 또 대조적으로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죠. 슬기로운 자는 멈출 때를 압니다. 어리석은 자는 멈출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그저 눈앞의 것들만 쫓다 보면 어느새 길을 잃기도 하고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곳에 도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이죠.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된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도 그렇고 또 명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 안의 모든 인물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까지도 그의 원래 삶은 비록 양치기였지만 그가 한 일국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재물, 영광, 생명이 주어진다. 또 앞서 말한 어리석은 자, 해를 피하지 못하는 자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가진 자는 이를 멀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패역한 사람은, 즉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또 슬기롭지 못한 사람은 그 가시와 올무투성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앞의 내용, 이 6절이 중요한 것은 앞의 내용을 받기도 하고 또 뒤에 나올 내용들에 대한 당부이기도 한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더 좋은 삶의 태도와 더 좋은 인생의 목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지혜로운 길, 명예를 선택하는 삶, 은총을 선택하는 삶, 슬기롭게 재앙을 보고 피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가르칠 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린 자녀를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부에 의해서 인생의 가치가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하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오늘날 사회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정말 악을 뿌리는 자들이 당시에는 형통한 것 같습니다. 막 스포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내 유흥과 약물에 취해서 체포되거나 그들의 인생이 정말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뉴스나 사회면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그룹, 프린스 그룹인가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큰 기업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그의 실체는 무엇이었죠? 범죄자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세계의 수사기관이 그를 쫓기 시작하고 그 전 세계에서 떵떵거리던 그의 재산이 동결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시오 올무투성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 눈앞의 성공이 그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선한 눈이라는 것은 시선을 의미합니다. 선한 눈이라는 것은 표정을 잘 짓거나 예쁜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 머리 숙이고 있는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까 은총을 받기 위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는가? 그들을 경멸하고 있는가? 분노와 짜증이나 아니면 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멸하듯이 혐오하듯이 바라보고 있는가? 이 선한 눈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표정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선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려운 자의 아픔을 알고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돈이 많아야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연약한 가운데도 나눌 줄 아는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공동체를 생각할 때 거만한 자, 필요한 사람이겠죠. 그가 어떤 식으로도 능력이 뛰어나던 그 능력에 의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있지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번번이 찾아오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때로는 칭찬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교만을 우리가 표현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표현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결국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게 된다. 항상 자기 목소리만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서로 모욕하며 싸우는 그런 공동체가 평안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마음의 정결을 삼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유흥을 위해, 쾌락을 위해 혹은 인정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 자기 입술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정결한 그대로, 정직한 대로 또 평안한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 그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의 친구가 된다. 즉 사람들이 임금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가 성공해서 명예나 부를 누릴 수 있는 임금의 측근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임금 같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늘 하루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명예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 그리고 은총을 선택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시는 인생, 그리고 또한 어리석은 자의 길을 피하고 악을 멀리함으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는 입술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누리며 칭찬과 인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지혜자는 무엇을 선택하라고 권면합니까?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명예는 자신의 이름, 그리고 은총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합쳐보면 내 이름을 사람들이 들을 때 사랑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라. 2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특징과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또 복과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과정은 힘들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보상이 무엇인가?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지혜자는 왜 재물과 명예와 은금과 은총,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선택하게 합니까? 사실 인생은 그렇게 이분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고, 특별히 절대적인 진리를 따르는 시대가 아닌 오늘날 같이 상대적인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걸 이야기했을 때, 아니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뉘게 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누구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순종이냐 불순종.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엄밀히 말하면 냉정해 보일지라도 이분법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세상의 시선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즉 눈앞에 이목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는 순종과 기쁨으로, 또 결말은 우리가 욥의 결말을 뭐라고 배웠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또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정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결말은 바로 인자와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과정에는 분명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기대하면서 오늘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더 몰두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재물을 사용하기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돈 중요하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30년 뒤, 60년 뒤 정말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나름대로 논리와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일을 걱정하며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오늘의 시간을 빼앗아 가신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날이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마치 따뜻한 핫팩 하나처럼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을 따뜻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이름이 명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은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슬기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멈출 때와 나아갈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주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결말을 기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부와 생명과 또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덕과 복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